6월 셋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장 부르며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셋째 주일 우리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무서운 전쟁의 기업과 오늘의 혼란한 현실,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은혜로 붙드시고 길과 진리 되신 하나님, 우리 걸음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시간, 우리 안에 거룩한 기쁨과 은혜 다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3장 다 같이 부릅니다. 만일 내게 있으면 그 힘 떨어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흘러가더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본색에 들여 그 교와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창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99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루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이기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호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니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워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니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제 찬송가 582장 있습니다. 이 찬송 후에 이병길 안수자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마음을 잠겨 역사에 온 짚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맑아 이 나라 영광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궈간다. 옥토에 우리는 기뻐 아들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 것만을 해도 그 열매만 의미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이 꿈을 꾸는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새 준비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신대 기름진 푸른 벌만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을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진정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갈구한 심령 위에 단비를 위해 주시옵소서. 답답한 현실 앞에 근심 걱정하며 살다 보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속에 거듭이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강구하여야 할 것을 잊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살상하세 코로나 19 환자가 늘어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감염 예방에 힘쓴 요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들의 잘못된 생활에서 생긴 일들인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먼저인지 깨우치게 하시고 하루속히 전염병이 물러가게 은혜를 내어 주셔서 예전처럼 주님 전에서 찬양이 넘치는 기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검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두고에 드리어 우리가 이렇게라도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비록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전에 모였사오나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의 영혼은 조색되게 하옵시고 일일이 아뢰지 못한 우리 행편들을 주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친히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77페이지 시편 103편 1절로 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공양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5절 같이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과 생활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교회도 이렇게 예배와 기도 모임을 한동안 축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주보에 성경 읽기표를 굳이 게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느끼실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한참 동안 신앙생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적응하셔야 됩니다. 교회 달력에 있는 성경 진도표를 따라서 매주 그리고 매일 성경 읽고 계신지요? 지난주간 말씀에 보면 시편 63편부터 105편까지였습니다. 그 중에 시편 103편 말씀이 유독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본문 말씀을 이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을요? 그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은택,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은혜 은자에 윤이 난다는 택자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은혜와 덕택을 아우르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같은 말이죠. 다른 성경 번역들은 이 단어를 은덕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은 benefit이라고 했습니다. 혜택이라고 주로 번역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은혜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잘 깨닫고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첫째로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잊고 삽니다. 인간을 가리켜 망각의 동물이라 그러죠.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너무 잘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서 유익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6월 21일이죠. 이번 주간 목요일이 6월 25일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0년이 되네요. 북한이 남한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성경 읽기 하자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주간 새벽 기도에 말씀의 범위 가운데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왔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1장은 세상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장은 인간의 시작,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십니다. 3장은 죄의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죠. 그러다가 4장에서는 살인까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전쟁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이 잊었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옛날 일이고 이제는 그냥 잊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잊은 겁니까? 먼저 말씀드릴 것은 원래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면 남북은 통일되어야 하고 평화해야 하고 사이좋게 같이 잘 살아야 합니다. 북쪽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한참 동안 아직 잊지 않고 있어야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6.25 전쟁. 이 좁은 땅에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저기 통계를 찾아봤는데 6.25 전쟁 때 죽은 희생자 수가 얼마나 됐냐? 전부 틀려요. 왜 그렇겠습니까? 집계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단 남북한 200만 명 이상 죽었고 미군이 4만 5천 명. 미군뿐입니까? 희생자 숫자가 SBS에서는 600만 명 이상이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집계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희생이었습니다. 비참하고 너무도 무서운 전쟁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몇 달간 지금 전 세계를 휩쓰고 있죠.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다 합해서 사망자 숫자가 40만 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 한반도 이 좁은 땅에 6.25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잊은 겁니까? 잊어도 되겠습니까? 북한이 며칠 계속 험한 말을 쏟아내더니 개성에 지어진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지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협력이다, 평화가 경제다 이런 구호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보게 합니다. 6.25 전쟁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 다 지나간 일이라고 잊어야 한다고 남북이 손잡아야 한다고 이제는 평화로운 시대라고. 여러분 보세요. 북한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평화를 원하지만 저들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남조선 해방입니다. 곧 적화 통일. 노동당 망령 그거 아직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속셈은 뭐냐? 자기들의 독재 세습 정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한과 대화를 한다는 게 목적이 그것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공산화시킨다고요?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 체제가 무엇입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재 세습 체제 그 정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많은 사람들 고통을 주면서 종교의 자유 없이 핵무기를 가지고 자기들 저런 체제를 보장해달라고 그러면서 돈 많이 내놓으라고 위협하는 것이 저들의 목적입니다. 저걸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주민의 기본권 자체를 말살하고 권력을 세습하고 공개 수용을 밥 먹듯이 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위조 집회와 마약을 거래하다가 붙잡히고 국제공항에서 화학 무기로 사람을 암살하고 자기 흉을 주겠죠. 그리고 우리 영도 백령도에 민간인들을 향해 포격을 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러다가 얼굴을 바꾸고 남북이 서로 평화하세요. 저러다가 또 수틀리니까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평화를 원하십니까? 팍스 로마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가 과거에 전성기 때 세계를 유럽과 북아프리카 일대를 중동 지방까지 거의 지배하고 이 세상이 전쟁이 거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힘으로 누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어요. 그게 바로 팍스 로마입니다. 전쟁은 없어요.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졌다고 봅니다. 저들에게 속아서 대화를 한다고 하는 동안에 저들은 이미 핵무기를 수십 개 가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성을 할까요? 통일부 장관 하던 사람이 며칠 전에 그만두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증오로 증오를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증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봐야죠.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인권 탄압 국가입니다. 기독교 발도 못 붙이게 합니다. 수령을 신처럼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북한에게는 저렇게 부드럽게 대하면서 일본은 왜 저렇게 증오하느냐. 예, 물론 일본 미워요. 그런데 문제를 풀어야죠. 일본이 우리에게 잘못한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피해자 가운데 한 분 할머니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교류하고 대화하고 또 배워야 한다. 여러분, 일본이 납작 엎드려 사과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일본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오해 없이. 그러는 때가 올까요? 그러면서 북한에게 왜 저래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디 하겠습니까? 북한의 속셈은 자기들의 독재 세습 정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한과 대화를 한다는 게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갑자기 또 왜 저러느냐? 경제난으로 내부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깥으로 싸움을 걸어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속셈입니다. 북한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해져야 합니다. 마음 정말 단단히 먹고 저들과 정신 차리고 상대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6.25입니다. 무서운 전쟁의 기억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쪽이 많이 참고 참았습니다. 다 덮어두고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북한의 지원도 꽤 많이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잊은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알지도 않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픈 과거를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무래도 좀 세대 차이가 납니다. 저는 6.25 전쟁 끝나고 아버지가 6.25 갔다 오셔서 저를 낳았어요. 저 6.25 끝나고 몇 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직접 전쟁 겪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통해 이야기도 듣고 아무래도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 아무래도 실감이 덜 나겠죠. 그런데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에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꼭 함께 알고 공유하고 있어요. 어떤 세미나는 나이 50이 넘은 사람은 참가를 안 시킨대요. 왜 그러겠어요? 나이 많아서는 배워봤자 바뀌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세미나에는 그런 사람 오지 말라고 한대요. 그런 세미나 있어요. 납득이 됩니다. 사람은 나이 들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공유해야 하는 기억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은택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고 살지요. 사람들이 우리가 잊지 않을 것을 쉽게 잊고, 진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은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고마움을 잘 잊어버립니다. 군대 가셨던 분들은 군대 훈련소에서 제일 힘들었던 훈련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로 화생방 훈련이라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거 왜 하는지 아직까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번 겪어보라 이 말이죠. 가스가 이만큼 힘들다고 전쟁을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훈련병들을 수십 명 창고에 몰아넣고 밖에서 문을 잠가요. 그리고 안에서 가스를 풉니다. 가스를 터뜨려요. 화학무기를 터뜨려요. 가스가 나옵니다. 눈을 뜨지도 못하고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숨을 참다가 계속 참으면 죽잖아요. 할 수 없이 숨을 쉬면 이 안으로 가스가 막 들어오니까 콧물이 나오고 바닥에 뒤집게 됩니다. 몇 분 동안 그렇게 둡니다. 죽기 전에 문을 열어줍니다. 죽으면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막 캑캑거리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편하게 숨을 쉬게 되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신선한 공기를 이렇게 숨 쉴 수 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공기를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늘 숨쉬고 살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자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록하라. 종은, 노예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지요. 짐승보다 어쩌면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짐승은 그래도 먹이를 주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관리를 하잖아요. 몇십 년 전에 세계를 제국주의 광풍이 휩쓸었습니다.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많은 나라가 서양 나라들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강대국이 지배했죠. 어떻게 하느냐? 남자들은 공부를 못하게 했습니다. 우민화 정책이죠. 똑똑해지면 대든다고 독립운동할 거라고 공부를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두고두고 계속 부려먹으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면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남자들이 좀 그래요. 그 영향입니다. 어디 하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시는 말씀이 자주 반복되는데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의 비참한 노예 생활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몇천 년 전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뿌리가 아주 깊지요. 인간 본성에 이렇게 악함이 있습니다. 노예들은 잘 대우하고 편하게 해주면 안 된다고 짐승처럼 부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노예가 되면 평생 그래 해갖고 그 자식들도 이어서 그대로 노예, 그냥 그렇게 계속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준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출애굽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꾸만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뭘 바라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런 비참한 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살아야 하니까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군대 화생고 군인 이야기했습니다만 거기 나가서 한참 동안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죠.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그랬던 겁니다. 애굽을 나오자마자 그들을 잊었습니다.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은혜를 곧잘 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대로 세 번째, 하나님 은혜 잘 깨달아 늘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 잊지 말고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6.25 전쟁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직접 겪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 우리나라는 바람 앞에 들불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기습 침공 앞에, 계획된 침공 앞에 남한은 그냥 그대로 밀렸습니다. 어쩔 줄 몰랐습니다. 순식간에 서울이 무너지고 낙동강까지 그대로 밀려내려갔죠. 이제 간당간당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라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지킨 것이 아니죠. 연합국들이 와서 우리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유엔이 한 나라를 위해서 말이죠. 군대를 파견할 일이 없었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잊지 말고 늘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이만큼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한 10위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G7에 이번에 초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세계 7개국 거기에다 추가로 초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금요일 밤에 여러분도 요즘 그 금방 비대를 못하니까 전에는 이제 가서 그 프로그램 끝만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 요즘은 그 금방 비대를 안 하니까 교회 조금 있다가 한 9시 반 되기 전에 제가 집으로 갑니다. 가면 팬텀 싱어 그 프로그램 아주 여러분 많이 보시죠? 저는 처음에 안 보다가 집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도 따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합니다. 얼마나 우수한지 몰라요. 지금
성악뿐만 아니라 기악도 마찬가지. 세계 음악 공부로는 한국 젊은이가 다 휩쓸어요. 한국 사람들 때문에 출전을 못하겠대. 상을 다 쓸어가야 돼. 이번 시즌에도 노래를 잘합니다만 그 팬텀 싱어 시즌 2인가 1인가 그거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그 그러니까 예선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무대에 쫙 서더니 말이죠. 그러더라고요. 심사위원들 보고 본선이 아니에요. 탁 서더니 제가 무대 좀 강합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시작하는데 내 술은 도우마 아무도 잠들지 마라. 그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불렀죠. 공주는 잠 못 이루고 그 곡을 부르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더 잘 부르더라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들어보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프로그램 보고 있으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6.25 폐허 잿더미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이만큼 여기까지로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군인들의 수고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북한과 대치하고 사니까 지금 나라 지키는 우리 군인들,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그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들 알 거예요. 군인은 밤에 잠을 쭉 이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밤중에 자다가 꼭 한 번 깨서 2시간 고초를 써야 합니다. 저는 경기부대에 근무해서 아침이 되면 이렇게 줄 맞춰 사무실로 출근을 합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사무를 봐요. 근데 저녁에 5초는 꼭 써야 돼요. 잠 한 번 깨지 않고 푹 잡았으면 그게 군인들 소원이에요. 초저녁이 걸리면 초저녁에 2시간 서고 예를 들어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서고 9시 지나서면 씻고 잘 수가 있지만 중간에 한두 시에 걸리면 조금 걷다가 보초 나갔다가 들어오면 잠을 못 자요. 잠 한 번 깨지 않고 푹 잡았으면 그게 바로 군인들 소원이죠. 나이 드신 분들 밤에 잠 푹 못 주무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의사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삶의 질이 뚝 떨어진다. 불편하고 힘들지요. 잠을 못 자요. 군인들 우리 병사들 이 수고를 매일 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형제가 국민들이 마음 놓고 잠을 자도록 말이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군인들이 나라를 잘 지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잘 지켜야죠. 누가 대신해 주겠습니까? 우리나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킬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킬 거예요. 지금 이러니까 너무 불안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 행동 여러분 아신 것처럼 분명히 노리는 바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남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그래서 미국과 한국을 떼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미국도 트럼프 같은 사람이 하는 걸 보면 너무 이익을 밝히고 어이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럽니다. 북한이 지금 저렇게 으르렁거리긴 하지만 막상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독재자가 전쟁을 일으키면 그날이 끝장나는 날입니다. 그거 알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은혜를 알고 고마움을 알고 산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 지키는 우리 군인들 수고를 알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가족이 서로서로 고마워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도 서로 고맙다고 하고 살아야 한다. 사람 사전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한 글자로는 짝, 두 글자로는 하나, 세 글자로는 나란히, 네 글자로는 평생 친구, 다섯 글자로는 사랑합니다. 뭘까요? 19글자로는 당신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뭘까요? 부부를 이렇게 풀었어요. 사람 사전이라는 책에서 부부를 한 글자로는 짝, 두 글자로는 하나 이런 식으로 쭉 풀었는데 앞에 5가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조연입니다. 맨 마지막 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조연을 동원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가정에서 불도 이렇게 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 잘 이해하고 살자 이 말입니다. 서로 좋아 사귀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부부가 되었고 부모 자식이 되었는데 왜 가족은 자꾸 다툴까요? 왜 귀하고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까? 잊어버린 것입니다. 친구가 가장 빨리 갈라서는 방법이 뭘까? 누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한 방에 살면 된다. 룸메이트가 되면 밖에서 만날 땐 좋았지만 직접 같이 가까이 살면 흠도 보이고 불편함도 있고 싸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뭐 꼭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같이 한방 쓰고 자취하는 친구가 지금도 아주 사이좋은 경우도 많지요.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같이 지내다 보면 사이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서로 잘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어려운 시절이지만 서로 위해주고 격려하고 고마움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고마움을 잊지 않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사람은 말을 아름답게 해야죠. 시인들을 보세요. 이런 시를 보았습니다. 들깻잎에 초승달을 싸서 어머니께 드린다. 어머니는 맛있다고 자꾸 잡수신다. 내일 밤에는 상추잎에 별을 쌓아 드려야지. 정호승 시인이 있었어요. 천재입니다. 천재.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합니까? 들깻잎에 초승달을 싸서 어머니께 드린다. 어머니는 맛있다고 자꾸 잡수신다. 내일 밤에는 상추잎에 별을 쌓아 드려야지. 제가 천재라고 했지만 그 마음이 참 아름답죠.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 생각도 다 이렇게 아름답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늘 감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을 보세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까? 3절 이하에 보세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으로 이미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생활도 우리 안에 날마다 더 새롭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라 일도 하나님이 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다음 주간에 읽은 성경 본문을 보니까 시편 107편 말씀이 눈에띄입니다. 제가 미리 한번 봤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다. 쇠입장을 꺾으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막힌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다 풀어주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 실망스럽죠. 한참 실망스러워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1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도 하시고 그런가 하면 광야가 변해서 옷이 되게도 하십니다. 땅이 변해서 시원한 샘물이 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이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들 힘이 약해서 어쩌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도 억울한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다가 바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제압하십니다. 40절 말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목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 세상의 일들 한참 실망스러워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라. 그의 은택을 잊지 말라.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택을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목자하신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저 분역 땅에 하나님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삶을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걷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남북까지 주님과 의지하고 눈으로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다 같이 일어나 공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이른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지시는 하나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깨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먼저 하게 하시고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복되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은택을 잊지 않고 이렇게 예배하며 예물 드리고 감사하는 성도들 그 마음과 손길의 생활에 오늘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와 소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과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 하나님 은혜로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기들 산모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군에서 나라 지킨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이들이 하는 일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 신음하는 뭐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들에게도 예수님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6.25 전쟁 기념주일입니다. 이 땅의 평화 구원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은 계속 기도합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당분간 주일은 1부, 2부 예배만 모이고 오후 예배 없이, 그리고 또 금방 기도회도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중에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는 모이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부 예배 시간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저장해 둡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더 친밀하고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과 구역 식구들 서로 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모입니다. 수요 예배, 수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매일 성경 읽기표 보시고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 김성수 이민자 집사님 아들 김용호 군 결혼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20분 강동 웨딩. 여기 어디냐? 여기 천호대교로 건너가면 천호동이죠. 천호동에서 정확히 길동 쪽으로 쭉 직진하다가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천호 사거리와 길동 몇 거리입니까? 거기 중간쯤에 강동성심병원 맞은편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어요. 이 예식장은. 강동성심병원은 길 가다가 왼쪽에 있고, 그렇게 사거리에서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쪽에 강동 웨딩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가실 분들은 10시 40분에 출발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건강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은 해외 찬송 애국가 1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신 분의 우리의 나라와 우리 모든 생활에 하나님 베푸신 사랑과 놀라운 구원을 깨달아 감사함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